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의 일이었죠. 고등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아프시기 때문에 또 지병이 있어서 몇 년씩 누워 계셨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늘 어머니가 아프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어머니의 나이는 4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형편도 어렵고 또 힘들고 어려웠을 그때 결국은 어머니께서 오랜 투병 생활을 거쳐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죽음을 보고서 가슴이 터질 듯 아팠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고 싶었고 고치고 싶었다는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보고 해야 될지 몰랐으나 아무런 해결 방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바쁘게 약국으로 의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께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이 몇 년이 흐르면서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점점점 자라게 되고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한 번 죽는다 하지만 그 영혼을 살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법이 어디에나 있을까? 하고 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전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또 학교 다니는 학생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또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면 또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며 성령이 충만했지만 그에 대한 해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었나 또 천국에 할 수 있었나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라는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과 다른 곳이 있는데 그것이 천국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갈 수 있는 것,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갈 수 있는 그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 받으러 도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며 잃어버릴 것이요,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한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전사님과 또 같은 또래 중학생들이 모여서,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기도를 계속 하던 중에 갑자기 눈물이 흐르면서 눈물이 그칠 줄 몰랐습니다. 눈물을 그치려 해도, 울음을 그치려 해도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은 후에 전에는 성경 말씀 읽어도 지루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성경 읽으면 지루하지 않고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기도만 하면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고 울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저도 모르게 주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어릴 때 결심했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었던 제가 이제 영혼을 살리는 길을 간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간다고 해서 지금의 현실은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 생활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은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된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처음에는 기도를 많이 했지만 그 이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기도보다도 의욕이 더 많이 앞섰고 생각이 더 앞서갔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통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풍겨졌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하였던 저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붙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의 생각과 전혀 다른 길을 가르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일을 통해서 성사되는 것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키셨고 또 공부를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었지만 그저 어떻게 보면 의무감으로 읽고 묵상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의무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사니까 또 권사니까 교회는 꼭 가야 되지 라는 의무감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가? 바로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과연 교회를 향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생명을 인도하는 것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편하고 좋은 일만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의 길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길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사랑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들의 고민을 들어줘야 하는,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 고통을 나눠봐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적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놈이 오는 것은 뭐냐? 빼앗고 넘어뜨리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접근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것이다.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과학 만능 시대다, 또 외모 지상주의다, 또 황금 만능주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바꾸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그리고 지식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아도 기도를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뭐냐?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몽둥이로 그들의 잔소리로 그들에게 수양을 주어서 그들이 모습은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속마음까지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수십 년을 다녀도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겉모양은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쑥불쑥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성격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가 생명 사람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사람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민을 노래로 변하게 되고 불안이 편안하게 되고 악을 선으로 되고 늑대를 양으로 바꾸는 그런 것은 무엇이냐? 기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좀 내어서 길을 갈 때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장소에 불문하고 스스로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몸을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또 우리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기도와 기본 묵상을 할 때 우리 내면에 침착되어 있는 독소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해독제입니다. 신령한 해독제는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 기도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부담감을 갖습니다. 꼭 나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기도는 편하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